모순이라는 말이 있죠. 두 개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을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명기 7장을 읽다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명령에 따르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바로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근데 2절 후반부를 보면 약간 당황스러운 명령이 하나 나오는데 분명히 다 죽여라 라고 말해놓고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멸하라고 해놓고 언약을 맺지 말아라.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진멸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언약을 맺을 수 없는 겁니다. 다 죽였다면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언약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근데 왜 굳이 언약을 맺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죽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살려놓고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헷갈린다는 겁니다. 또 3절에도 비슷한 모순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랍니다. 아니 언약을 안 맺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킬 것처럼 그것을 미리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다음을 뭔가 준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명령을 하셨던 것일까요?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바로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들과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면 당연히 그들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다른 여자들도 그들을 유혹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아예 죽이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사실은 모순이 아니죠. 그렇게 보였지만 모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모순이 아닌 이유가 22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2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22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민족들을 바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조금씩 멸망시킬 것이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너무 급하게 멸망시키면 그 멸망시킨 곳에 사람이 살게 되지 않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들짐승들이 거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들짐승들이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될 것이랍니다. 그래서 천천히 멸망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배려였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민족은요, 바로 멸망당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민족은 아주 천천히 멸망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민족들과 일정 기간을 오래 같이 지내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지낼 때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명령은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이해하고 나니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해되었습니다. 모순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사실 모순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순은 없지만 하나님의 이 배려 덕분에 이스라엘은 참 어려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들을 멸망시킬 거잖아요. 근데 멸망시킬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친해지면 안 되는 사람들과 그래도 같이 지내야 되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그렇게 어려워 보여도 그들은 그 길을 가야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같이 지내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 눈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웬만하면 그래서요. 무조건 하나님의 오르심부터 고백합니다. 어떤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것을 허락하시나? 왜 이렇게 이 길을 가게 하시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 생각보다 어떤 것은 응답이요. 너무 늦게 오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너무 오래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게 하시는, 그래서 고난당하게 하시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갈 때마다 저는 무조건 하나님의 오르심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부터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먼저 그것부터 고백하고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 길이 어렵지만 그 길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길을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천천히 그 이방 민족들이 없어질 것이지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임을 그들이 고백하며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은 굉장히 천천히 진행됩니다. 답답합니다. 좀 빨리 해결해주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냥 편할 것 같은데, 너무 더딜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사실 급한 것보다 천천히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멘? 천천히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건 과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과학실험 중에 이런 과학실험이 있는데요. 달걀을 높은 데서 떨어뜨렸을 때 깨지지 않는 장치를 만드는 그런 과학실험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해보셨습니까? 달걀 주변을 이렇게 잘 싸갔고요. 아무리 높은 데서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게 하는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다 합니다. 어떤 학교는 이걸 가지고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2, 3층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안 깨지게 어떤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장치를 만들 때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그 충돌할 때 그 충돌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충돌하게 하는 겁니다. 천천히 충돌하게 하면요, 아무리 높은 곳에 떨어져도 달걀이 깨지지 않습니다. 충격을 천천히 주면 어떤 충격을 줘도 절대로 그 안에 있는 달걀이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실험의 결론은 그런 거죠.
시간이 길면 깨지지 않는다. 하지만 급하면 깨진다는 겁니다. 서두르면 망친다는 겁니다. 시간을 가지고요,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 실험이 주는 교훈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뜸을 들이시는가? 왜 이렇게 천천히 자꾸만 일을 진행시키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왜 즉각적으로 답을 안 주시는가 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천천히 가는 것이 안전한 겁니다. 답답해 보여도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좋은 도자기를 만들려면 오랜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좋은 목재를 만들려면 오래 숙성시켜야 됩니다. 좋은 건축물을 만들려면, 단단한 건축물을 만들려면 시간을 오래 들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깨지거나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더 좋아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뜸을 들이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가나안 사람들을 천천히 멸망시켜주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좋았던 것처럼 우리의 것도 천천히 가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였는지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다 거두게 된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사이에 커다란 어떤 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용기를 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기다리다 보면, 선을 행했을 때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다 거둘 수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맞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 기도응답이 너무 더뎌서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즉시 그 땅을 짠 하고 주었더라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순간에 그 모든 땅들을 갑자기 확 하고 차지하게 되었다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그 땅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짐승들만 사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 한꺼번에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마자 바로 벌어지죠.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여호수아가요, 얼마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더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정말 빨리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정말요, 너무 빨리 떠나버려서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들이 만약 더 빨리 가나안 땅을 차지했더라면 이스라엘은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나안 정복은 천천히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덕분에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잘못했을 때 사사라도 나와서 그들이 종종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늦게라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어떻게든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 뭐냐? 그들을 거룩한 백성, 곧 성민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답니다. 성민으로 만들려고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선택 기준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들이 연약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랍니다. 그들이 가장 적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것이랍니다. 다른 민족에 비해서 너무 작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이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과 저를 선택한 그 이유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우리도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십니다. 시간이 더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느려 보이더라도 느린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마침내 가장 좋은 것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